함주성 목사입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들고 귀한 강대상에 섰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속초 죽게르교회 함주성 목사라고 합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면, 기억하시는 분이, 반갑습니다. 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셔서 제가 간단하게 저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 제천 제일감리교회 어린이 집사 출신입니다. 초등학교 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안 빠지고 나오면 이제 집사 직분을 준다고 해서 제가 열심히 나와가지고 그 패가 아직도 있습니다. 어린이 집사 해가지고 제가 이 교회 집사고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 때부터 성가대, 그리고 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제천의 기독교 문화를 이끌었던 정기음악회,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정기음악회에서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훌륭하네요. 정기음악회 때 그 제가 베이스 파트를 책임졌던, 그리고 지금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샬롬 찬양팀이라고 한때 이제 그 제천 제일교회 그 역사적인 그 찬양팀 전설로 남아 있는 그 찬양팀에서 베이스를 섬겼었던, 한 줄로 요약하자면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청년까지 제천 제일교회를 열심히 신실히 섬겼던 그 신실한 한 청년이었다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어려서부터 굉장히 믿음이 좋았고 신실했던 것처럼 포장을 살짝 해봤는데 사실은 새벽 예배는 탁구 치러 갔었고요. 그리고 정기 음악회는 그 안 나오면 선배님들이 이렇게 옥상으로 부르셔가지고 무서워서 갔었고, 샬롬 찬양팀은 놀러 많이 다녔거든요.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그래서 열심히 갔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어린이 성가대 지휘를 하셨던 그 여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저 때문에 되게 많이 우셨어요. 그래서 아직 제가 아까도 우리 목사님한테 혹시 그 선생님 계시냐 물어봤는데 이렇게 모르더라고요. 계신지 안 계신지. 그래서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시면 제가 선생님 때문에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트.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혹시 계시다면, 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기를 원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제천 제일교회 보니까 영아부부터 있더라고요. 영아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군사로 자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부탁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십니까? 우리 38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십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라 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기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탁을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부탁은 한마디로 나와 함께 좀 깨어 기도하자.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부탁은 깨어 있으라 라는 부탁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제자들은 먹고 자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했던 그 제자들에게
이제 잠시 후면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할 그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바로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깨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요, 사단의 유혹에 버틸 장사가 없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세대를 본받게 되고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게 되고 시대 정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기에,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야 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깨어있어라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깨어있어라 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먼저 깨어있어라 라는 이 말을 성경에서는 세상의 종말과 연결을 시킵니다. 우리 성경을 몇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때가 되면 다시 오시겠다. 근데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아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리 예수님 말씀하셨어도 여러분, 왜 그렇지 않아요? 궁금한 거는 못 참잖아요, 그죠? 그 궁금한 걸 못 참는 그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슬며시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는 좀 알려주세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세한 날은 안 알려주실지라도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좀 알려주세요. 살짝 우리에게만 좀 알려주세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마태복음 24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끝날이 오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그날과 그때는 알려줄 수 없지만 그때 가까이 왔을 때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 그리고 전쟁, 그리고 기근, 그리고 지진, 그리고 믿는 자들이 박해를 당하고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이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습니까? 마지막 시대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드십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죠. 정말 그런가? 자,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단들이 숨어서 자신들이 이단인 것을 숨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제는 대놓고 나 신천지다, 나 통일교다, 나 누구누구다라고 대놓고 이제 전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가짜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설교를 좀 들으려고 찾아보거나 하나님 말씀이 궁금해서 좀 검색을 해보면요, 이단들이 올린 영상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억울하다, 우리가 진짜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가부와 불교가 협약을 맺고 템플스테이라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중고등학생용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도 학교에서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여러분 대학교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 설문에 따르면 70% 이상의 대학생들이 이단들과 접촉을 했거나 이단들을 만났다라고 설문조사의 결과가 얘기하듯이 이단들이 대학교를 장악하고 있고요. 대학교뿐만 아니라 군대까지도 지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만든 대안학교를요, 사람들이 기독교 대안학교인 줄 알고 잘못 보내는 사례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전쟁 한번 살펴볼까요?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어떻습니까? 끝났습니까? 지속되고 있죠. 멕시코에서 정부와 이 카르텔 간의 치열하고 끔찍하고 잔인한 마약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시리아와 예멘, 수단에서 이 끔찍한 내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고 피난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피난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근 어떻습니까? 기근. 아프리카와 여러 나라들, 특히 북한에서 끔찍한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뭄과 해일, 태풍, 화산 등의 자연재해로 심각한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해 어떻습니까? 중국과 북한에서, 그리고 무슬림 국가들에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탄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모습과 비슷한 그림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거의 다 된 것 같지 않습니까? 혹시 모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예수님 오실 수도 있고요.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일주일 있다 오실 수도 있고 다 된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가 세상의 종말이 가까운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드십니까? 긴장이 탁 되시죠? 내일 오시면 안 되는데 조금 더 있다 오시지, 이런 긴장이 좀 되기 시작하시죠?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요, 사실 이런 일들이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 그 2000년이라는 시간의 교회 역사 가운데 무수히 많이 계속해서 반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전쟁 끊이지 않습니다. 도시 전체가 사라질 정도로 끔찍한 지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 지금만 판을 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도와 교회를 위협하면서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활동해 왔습니다. 사도들은 이미 초대교회 때 지금의 마지막 때다라고 사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앞으로도 거짓 선지자들, 전쟁, 기근, 박해는 여러분 계속될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종말의 정확한 기간이 언제냐,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와서 심판하겠다, 너희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모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마침내 악을 징벌할 것이고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내가 와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것을 재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까지의 중간 기간이 전부 종말의 때입니다. 전부 마지막 때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때를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모든 기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 종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똑같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지금이 종말의 때 아닙니까, 목사님? 혹시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쭉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깨어 있어라 라며,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종말에 깨어 있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날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이 언제인지를 좀 찾아봐라, 이런 징조 저런 징조가 나타났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좀 한번 찾아봐라,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언제가 종말이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우리는 기쁘게 나가서 예수님을 맞을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 할지라도 기쁘게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일 수 있는 오늘 하루,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에게 자녀가 둘이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젊어 보여도 이렇게 나이가 좀 됐어요. 그래서 자녀가 둘이 있는데 그 중학교 1학년, 2학년 둘이 있습니다. 지금 그 속초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아마 지금 설교를 아마 듣고 있을 거예요. 안녕. 네, 듣고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제가 포항이 아니라 이제 울산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이제 울산에서 사역을 했었고, 이제 저희 처갓집이 속초여가지고 울산에서 속초까지 거리가 꽤 멀잖아요. 그래서 차 타고 대여섯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안 쉬고 가도. 이제 휴가 때면 이 먼 거리를, 장거리를 이제 운전해서 가게 되는데, 이제 출발한 지 몇 분이 안 됐는데도 이렇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니까 항상 이렇게 물어보죠. 아빠 다 왔어? 이렇게 꼭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가면 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사실 어때요? 한참 남았죠. 몇 분밖에 안 지났거든요. 한참 남았습니다. 또 아이가 또 금세 물어봅니다. 아빠 다 왔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또 똑같이 대답하죠. 조금만 기다려, 거의 다 왔어,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 몇 시간이 걸린다, 거기까지는 몇 킬로다, 뭐 아직 한참 남았다, 뭐 이렇게 아이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아이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한참을 가다 보면 아이들이 힘들어하니까 또 물어봅니다. 아빠
언제 도착해요? 다 왔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응, 거의 다 왔어. 이렇게 또 똑같이 대답하고 이제 주의를 다른 쪽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뭐 같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요. 저희가 차 안에서 주로 많이 하는 건데 끝말잇기 게임을 하기도 하고요. 또 내리막길을 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거든요. 저는 노란색을 좋아하면 노랑야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는 그런 게임들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아이들에게 거짓말하는 건가요? 거짓말하는 나쁜 아빠인가요?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제가 아이들을 속이는 건가요? 기만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속초에 정확하게 언제 도착하는지가 아이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속초까지 가는 동안 차 안에서 재미있게 웃고 즐기면서 가는 게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응, 이제 다 와가, 금방 가, 조금만 더 가면 돼, 거의 다 왔어 라고 제가 아이들에게 하는 이 말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불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던지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이 같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올 거야. 내가 곧 올 거야. 내가 금방 올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힘내라는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의 힘든 거 알고 있어. 너의 지금의 삶이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삶을 내가 알고 있어. 근데 내가 조금 있으면 곧 갈 거야. 조금만 더 버텨. 조금만 더 힘을 내렴. 조금만 더 일어나렴 라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이 언제 오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분명하게 오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주님 반드시 오시기에,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 오시기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종말의 때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 모든 날이 종말의 때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종말의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같이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역시 제천제일교회 수준이 훌륭하십니다. 네.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인 36절부터 38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지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마지막 기도를 마치시면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공회 앞으로 끌고 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 뜻을 아셨기에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결정을 하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춥고 배고프고 고통을 다 느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예수님도 두려우셨던 것입니다. 37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38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잠시 후면 십자가에서 잔인하고 끔찍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고통을 겪으셔야 했기에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가장 큰 고통과 번민의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앞에서,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인생의 가장 큰 고난과 고통 앞에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먼저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3번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2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얼굴을 땅에 대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간절함이에요. 절박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십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께도 큰 두려움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를 피할 수 있다면, 주님, 내가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다면, 피해도 괜찮다면, 피할 길이 있다면 주님, 제가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두려움을 느끼셨지만, 그래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가 4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4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도 첫 번째 기도와 비슷하죠. 두 번째 기도도 첫 번째 기도와 비슷하게 십자가를 내가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나 결국 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에 대해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 4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3번을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3번의 기도 얼핏 보면 비슷한 기도를 반복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와 세 번째 기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주석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 띄워주시면 같이 보실게요. 예수님은 두 번째 기도에서 자신의 뜻을 조금 더 양보하셨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첫 번째 기도 때보다 훨씬 가까워졌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에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히 일치시키셨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거듭될수록 예수님이 느꼈던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뜻이 점점점 예수님께 크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처음 기도할 때는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100이었다면 두 번째 기도할 때는 그 두려움에 대한 부분이 50으로 뚝 떨어지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실 때 그 두려움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기도 무엇입니까? 기도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나처럼 깨어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할 때에 우리도 예수님이 두려움을 이기신 것처럼 제자들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깨어 기도할 때에 두려움을 이겼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깨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로 승리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할 때 기도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깨어 기도할 때에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를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이 너무 많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 바로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여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이 제천 지역을 부흥하게 하고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힘과 원동력,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초대장을 내미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초대장을 내미십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내 인생이 달라질까라는 그 의심,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느라, 주일 지키느라 11조도 못 내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모아놓은 돈도 없고 번듯한 집 한 채 없는데 아들 장가 어떻게 보내지? 내 노년은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그 두려움, 건강검진 이후에 덜컥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내 삶에 갑자기 찾아온 그 큰 두려움, 의심과 두려움과 낙심의 깊은 바다로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점점점 빠져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그 원망의 자리에서, 그 불신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하지 않겠니? 라고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잖아. 너 세상은 끊임없이 너를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너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너의 가장 연약한 그 부분을 사단은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너를 무너뜨리려고 해. 그런데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할 때 그 약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트라우마,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이라고 해도 괜찮죠? 할렐루야. 네.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 그러나 깨어 기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어떻습니까? 금방 무너집니다. 너무나 연약한 내 자신의 모습에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 기도한다면 이 마지막 시대를 깨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때로는 주님의 손을 매몰차게 거절하고 때로는 주님께 등을 돌리며 거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이 교회를 위해,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위해, 주님께 돌아와야 할 그 안타까운 한 영혼을 위해 주님은 끝까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때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나 너무 외롭다. 혼자 내 믿음 생활하는 거 너무 지치고 힘들다.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의 좋은 가정에서 부모가 기도해주고 남편이 기도해주고 아내가 기도해주고 자녀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나 너무 부럽다. 그럼 부러워하지 마세요.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기도의 동역자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삶이냐,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자, 이 세 가지 비유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이 세 가지 비유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이 세 가지 비유가 이제 제가 그러면 마지막 때에 깨어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를 설명을 드릴 것인데, 이제 그 설명의 시작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사는 자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지를 마태복음 25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비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수요 예배 정도 나오실 정도면 아마 이 열처녀 비유가 뭔지 머릿속에 있으실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옵니다. 성경이 슬기 있다,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기준은 준비입니다. 준비.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그들은 이렇게 준비한 모습을 보면서 그래, 준비하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준비하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지라고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준비할까요? 어떤 사람이 준비할까요?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준비합니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는요, 동네 조기 축구 아저씨들처럼 게임을 그렇게 대충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식단을 관리하고요, 혹독하게 훈련을 하고요, 상대팀 선수를 분석하면서 시합을 철저하게 뭐합니까? 준비합니다. 준비.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늘 뭐하며 삽니까? 준비하며 삽니다. 준비하며 삽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혹시 내 집 마련이 삶의 목적이신 분 계십니까? 남에게 난 인정받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주식으로 혹은 좋은 아이템으로 대박 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깨어 기도하며 사는 삶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의 준비는 오직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늘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뭐하며 살아야 한다고요?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준비하며. 자, 여러분, 깨어있는 것의 두 번째는요, 달란트 비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성실하게 사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사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다. 성실하게 사는 삶이. 여러분, 갑자기 집에 일찍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녀가 반가우면서 아빠 왔어, 엄마 왔어 하면 어떤 거요? 우리 자녀가 지금 집에서 혼자 있었지만 얘가 잘 있구나, 기특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집에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놀라면서 아빠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엄마 왜 지금 올 시간 아니잖아,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무슨 얘기죠? 냄새가 나는 거죠. 구린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성실한 종은요, 주님이 일찍 오건 늦게 오건 주님이 언제 오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성실한 종은요, 주인이 오면 그는 기뻐하면서 뛰어나가서 맞이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실했으니까. 그 성실함에 대한 분명한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에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주인과 함께 이 기쁨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주인이시여, 내가 당신의 것을 성실하게 제가 잘 준비하여서 이만큼이나 남겼습니다라고 주인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언제 오든 상관없습니다. 주인이 언제 오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실하지 못한 종은 주인이 오는 것이 불편합니다. 주인이 오는 것이 불편해요. 뭐라고 핑계를 대야 할지 머리를 굴리느라 짜증이 납니다. 주인을 인색한 사람으로 만들고 갑질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자신의 게으름을, 성실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거든요. 자신이 성실하지 못한 것이 바로 당신 때문 아닙니까?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 내가 이렇게 성실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라고 포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며 사는 자들은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기에 어디에 있던, 누구를 만나던, 어떤 일을 맡겨주던 그 사람은 늘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에 충성할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실한 종은요, 어떤 일을 맡기든지, 누구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어떻습니까? 말하기만 좋아하고 상황을 탓하고 핑계대고 책임을 전가하느라 항상 예민해 있습니다. 짜증이 가득 차 있고요, 공격적인 말투와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깨어 기도하는 삶을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웃에게 선을 행한 자,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한 자를 오른편, 잘했다, 착하다, 너네 최고다, 오른편, 니네가 나를 위해 한 것이다 라고 오른편, 반대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지 않는 자들을 왼편에 세우며
엄중한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선을 행할까요? 어떤 사람이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까? 은혜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 그 은혜에 힘입어 이웃에게 선을 베풀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고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눌 수 있고 나에게 있는 것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고작 손가락만 해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내가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선은 굉장히 보잘것없습니다. 말라버린 우물처럼 아무리 물을 퍼내려 해도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선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선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깨어 기도하며 사는 사람은, 즉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사는 사람의 삶을 보면요, 늘 뭐가 있습니까? 풍성한 나눔이 있습니다. 그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풍성한 나눔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요, 사람을 세우고 존중하고 살리고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제가 우리 어여손 목사님이 만든 찬양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틀어놓고 제가 엉엉 울었어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이 찬양을 틀어놓고 엉엉 울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삽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제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만이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육체의 정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사람이 바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종말의 때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며 살고 계십니까? 깨어 기도하며 사는 삶은 여러분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뜬구름 잡는 것처럼 흐리멍텅하지 않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삶은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성실하게 준비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 성실한 준비가 은혜로 나타나서 나눠주고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 단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세 단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성실하게 준비하며 사랑하는 삶.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성실하게 준비하며 사랑하는 삶. 네. 여러분,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이 저를 왜 이 제천제일교회로 보내셨을까를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물론 저의 그 적극적인 대시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만나 뵀을 때, 목사님 저의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저희 모교에서 제가 꼭 한번 설교해보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적극 대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안정규 목사님께서 저를 이 자리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죠.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보내셔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것도 아마 하나님이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왜 여기에 세우시고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제천제일교회 가운데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저는 한 20년 정도 부교역자로 사역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속초에 주께로교회라는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많이 주셔서요,
개척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하잖아요. 저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얼굴을 보면 행복하고 즐거워 보이죠, 그죠? 아니에요? 네, 할렐루야. 네. 개척한 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그런 큰 은혜를 제가 누리고 있는데 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분도 벌써 3달밖에 안 지났지만 3분이나 계시고요.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가시던 집사님도 한 분 등록해서 등록 교인이 벌써 4명입니다. 할렐루야. 네. 또 이번 주부터 저희 아내와 그리고 또 속초에 계신 장모님 그리고 이모님 이렇게 3분, 저까지 4명이서 제자훈련을 또 시작했는데 처음 시작하면서 얼마나 재밌는지 서로 막 깔깔깔깔 웃고 이야기가 끝이 없고 참 재밌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개척에 대한 부담감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되게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렇게 친척 중에 한 분이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제가 장례식장에 왔을 때 그래도 왔으니까 인사하고 가야 되겠다. 나의 목요니까. 그래서 목사님께 이제 제가 이제 또 아는 분들이 이렇게 교회 곳곳에 있어서 목사님 좀 이렇게 만나게 해달라 해가지고 목사님 마침 시간이 돼서 이제 저를 만나 주셨죠. 그래서 제가 그때 개척을 이제 막 하려고 하면서 이제 두려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하고 그랬는데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하셨던 얘기가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 제가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는데 그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1년에 1명 전도할 수 있지 않냐? 그건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그 1명 훈련하고 양육할 수 있지 않겠냐? 그거면 족하다. 그렇게 1년에 1명 전도해서 훈련하면 그 다음에 저하고 그 사람하고 이제 2명씩 하니까 그 다음에 몇 명 되는 거예요? 4명. 그 다음에 몇 명 되는 거예요? 8명. 이렇게 계산해 보면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거든요. 10년이 지나면요 1000명이 넘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그냥 교회 출석하는 성도가 아니라 훈련받고 양육받고 주의 제자로선 하나님의 든든한 일꾼 1000명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그래, 나 1년에 1명은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1년에 1명은 붙잡고 양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해보자. 어렵지 않잖아. 재밌겠네. 신나네.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마음에 엄청난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제가 열심히 전도하고 뭐 교회도 이렇고 뭐 제자훈련도 시작했고 뭐 새가족 양육도 뭐 시작할 것 같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막 드렸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아까 처음에 드렸던 질문,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저에게 하실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 제천제일교회 가운데 하나님 하실 말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제천제일교회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깨어 기도해라.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물어삼키고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이 지역을 책임지지 못하게 사단은 그렇게 방해할 것이다. 그러나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하며 주께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라. 깨어 기도하며 제천제일감리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라 라고 주님이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교회 홈페이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가 깜짝 놀랐습니다. 116년, 홈페이지에는 11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16년 됐대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116년 동안이나 준비한 거예요. 이 교회가 준비한 거예요. 깨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한 거예요. 이 제천제일교회가. 여러분, 달란트로 또 성실하게 봉사하고 이런 거 보니까 막 지역 섬기고 뭐 반찬도 나누고 뭐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이 교회 주셨던 달란트를 가지고 성실하게 깨어서 주님과 함께 기도했던 거예요. 제천제일감리교회가. 여러분 또 보니까요 17개나 되는 교회를 세웠대요. 와, 진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교회가 여러분 세워지는 것이 제가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과 헌신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제천제일교회가 17교회나 세웠대요. 17교회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께롭교회도 제천제일교회처럼 되면 좋겠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없어지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준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 오심을 끝까지 준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작은 것이지만 연약한 것이지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성실했으면 좋겠다. 묵묵히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나누면 좋겠다.
베풀면 좋겠다. 함께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 속초 죽게로 교회입니다. 네. 유튜브에 검색하셔도 속초 죽게로 교회가 나옵니다. 네.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척교회 제일 많이 필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 아무리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고 뭔가를 진행하려고 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 안 됩니다. 이렇게 116년이 된 교회는요,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다 잘 진행됩니다. 왜요? 그만큼 여기에 기도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개척교회는요, 기도가 쌓여 있지 않아서 아무리 잘 준비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제천 지역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과 개척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주님과 항상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보내주셔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